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사람으로 영원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언제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빌리아 에고산의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듯 하고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집 가운데 짤막한 우리 한 구절이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교만은 자신을 높인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란 겸손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존재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존귀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를 높여주는 마음에서 크리스찬의 사랑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 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힘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립당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결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과 겸손이라는 이 삶의 태도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교만은 다툼과 분열로 이끄는 파괴적인 그런 성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잘 가다듬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의 삶으로 먼저 이웃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높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또 그런 태도로 그를 섬길 때, 사람으로 그를 섬길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이 있고 또 그것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전도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무엇이 그런 태도를 가능하게 도와줄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중요성과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 방안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그들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현장에,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에 일어나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의 세례 사건이 왜 먼저 있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 우리 교회 또 자녀분들에게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도 사모하고, 또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성령 강림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로 모든 족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1절로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또 이후에 오늘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세례 이후에 초대교회 남은 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묘사해주는, 또 성령 세례를 왜 주시는지 그 목적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게 성령 세례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들에게는 눈 듣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나라에 관한 복음을 우리 입으로 증언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양하게 다른 언어들로 다른 수많은 세상 족속들에게 그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마디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언어의 은사와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깊이 우리가 묵상해보다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현상 한 가지, 이제 한 가지가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 90 초까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 시대였습니다. 성령 운동, 특별히 이제 방언 운동, 이런 성령 운동이 불타올랐던 시기와 맞물려서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던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자, 특별히 방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신령한 하늘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만 성령을 받은 성도요 또 성령 세례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흐름 하에서, 많은 목회, 저도 어렸을 때 하늘산 기도원도 여러 분 가봤고 또 여러 집회들도 어린 나이에 많이 이제 따라 다녀봤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어린 제 모습, 눈에 비치는 모습은 방언을 받는 기술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방언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면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런 것을 제가 어린 나이에 직접 목격했던 여러분도 다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 받는 그 자체로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 받아야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 가운데 한 가지 오점, 저는 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과 연관된 성령 세례 문제로 인해서 이단 논쟁 시비가 붙었고 또 거기에 교단끼리 또 싸움도 있었던 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그런 오점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또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고 전하고 증언하도록 돕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간절히 성령의 임자심을 또 성령 세례 받기를 우리는 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 되고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네,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해서 그 목적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우리 교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 말씀 성령의 세례 사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성령의 세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바벨탑 사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각기 다양한 언어로 많은 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언어를 다양하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성령의 세례를 주신 이유는 다양한 언어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던 그 모든 인간들을 향해 세상 땅끝까지 향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의 은사를 주심으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고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 바로 성령 세례 또 방언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기억해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 은혜의 복을 주시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열방을 전도하는 것,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뜻하는 이게 경건한 유대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본토, 그러니까 지금 유대나 이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닌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 우리 사모님 지난번에 우리 그 숙모임 때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데 우리 예언자 시대 이후에 예수님 세례 요한의 시대 공백기가 있잖아요. 몇백 년 동안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부터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졌던 인물들, 물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눌려 앉아서 이방인화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언어를 쓰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도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던 인물들. 그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뭐였다는 것이죠. 어떤 왜 모였을까? 아마도 오순절기를 유대 절기 중에 하나의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십자가 처형당하고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는 그 안식일 논쟁 같은 것 보험서에 있는 그런 보면 다 그 배경이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왔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에서 몰려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다 틀리죠.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씁니다.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른 나라 언어들을 쓰고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런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는가 때려보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자, 이런 일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각기 언어가 틀린데 본토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마 사도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뭐 각기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거기서 몇 년 동안 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오면 기적이 있는 하나님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건이다 생각하시면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신기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지? 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든 갈릴리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처음 했던 기적, 능력, 기적 같은 능력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우리가라는 8절에 우리가라는 단어 여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기 모여든 각기 다른 나라 말을 쓰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 인물들은 바로 자기 나라 말을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 성령 세례의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왜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했을까? 성령 세례 받았다, 방언을 하게 됐다, 흩어졌다,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도했다, 이방 선교했다, 뭐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줄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사건의 이 기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자기 언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9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어느 지방 이름들이 다 있죠. 예,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식민 지역들, 로마 뭐 이게 본토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대충 뭐 유대인들 빼고 대충 한 15개 언어
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인데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사람은 오래 살다가 보니까 친해져서 유대인 나도 유대교를 규정할까요?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하나님 예배로 왔다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듣게 된 이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땅끝까지 세계 만방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방법, 수단으로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 오늘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돕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이었음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삶의 어떤 지경에 뭐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사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왜 필요한지,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내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지, 그것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세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올바른 그런 반응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물론 다 놀라 신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반응은 저 사람이 술이 취했나?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에 어떻게 하는데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태도, 아멘.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역대기상 1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역대기상 12장을 쭉 보면 이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입니다. 여기저기 굴에 뭐 숨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입니다. 도망자 신세였을 때 다윗을 찾아온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몇십 명의 인물들이 아주 그냥 몸도 좋고 등치도 좋은,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경계했을 것이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왔나? 나를 잡으러 왔나? 그래서 경계하고 아마 이제 그들과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왜? 제가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고 그것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바로 다윗이 그것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나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내 대적에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내 조상의 하나님 감찰하시고 청강하시를 구한다. 자,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왔느냐 나 잡으러 왔느냐 다시 질문해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나를 잡으러 왔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심이니이다. 아멘. 18절 첫 번째 그때 뭐가 성령이 30명의 그를 찾아온 30명의 무리에게 임하였다. 다윗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도우러 그든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화답 우리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마음을 평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한가? 아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왜 필요했는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하심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거의 3000년 전에 다 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했고 성령의 역사에 맡겼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대단히만한 일이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복된 크리스찬의 삶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절 말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감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전제 조건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왜 우리가 성령님을 왜 사모해야 되는가? 성령의 있기를 왜 우리는 바로 사모해야 되는가? 그 능력을 입어야 모든 것이 가능해. 그 앞장 우리 스크린에 찰스 웨슬리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 형제죠. 우리 찰스 웨슬리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자신을 잡고 분명한 자로 남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성령의 은혜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을 입어야 나는 나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회 역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 이양민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역사한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기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찰스 웨슬리의 이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선배이신 이분이 우리 자신은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도록 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고 위대한 자로, 유명한 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필요한 이유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기를.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고, 그래야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읽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 높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높아지기 원합니다.